주일 예배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한 예배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하리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꽃은 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천지만물이 실록의 푸르름을 대해가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국보훈의 달 6월에도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의 혼돈도 이제는 잦아들고 일상의 회복이 시작되는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랫동안 저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을 지켜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힘들고 지친 성도들의 삶이 소망의 찬양으로 회복되고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들이 하나하나 응답받고 감사의 눈물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더 이음 사랑의 교회를 위해 많은 믿음의 동역자와 섬김이들을 세워주시고 강태호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 담대한 믿음과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안착하고 성장하는 성공적인 파송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대안학교와 평생교육, 이음카페, 상담 및 복지사역 등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소명과 사역을 믿음으로 함께하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새롭게 오픈한 이음카페 운영이 정상화되어 기독교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온전한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 큰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들을 통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생업을 축복하시고 각종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며 특별히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갈등과 불신,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 갈등과 세대 간 진영 간 대립,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입법 반대, 남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외교 현안과 국제정세,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상황 회복과 세계적인 경제난 등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대통령과 새 정부가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탁월한 리더십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이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자 모두 국정의 동반자여 파트너로서의 소임을 잊지 않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 앞에 공의로운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각종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귀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윤우 목사님께 복음의 열정과 지혜와 선한 영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온전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 세우신 부교육자들과 평신도 섬김이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사역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교회를 온전케 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준비된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팀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5과입니다. 5월 29일 주일과 6월 1일 수요일 이틀 동안 총 92명의 훈련생들이 제36기 중보기도 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기도의 불길이 더 뜨겁게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함께 중보기도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온라인 시대를 맞아 쉽고 간편하게 헌금할 수 있는 모바일 헌금을 시작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더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보이는 간편 모바일 헌금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회원 가입을 한 후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가이드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색이다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수요 한마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사는 미국 세미안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은상 목사님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주일 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본당 좌석에 앉으실 때에는 안내에 따라 안쪽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부와 3부 예배가 혼잡하오니 1부와 4부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주차장 이용 시 3주차장은 지하 3, 4층에 주차하시고 3부 예배 주차 시 3주차장의 원활한 출차를 위해 4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섬김이들의 안내를 따라서 예의를 갖춰 질서 있게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사랑 농촌 선교 추가 모집을 합니다. 모집 선교지는 상주 효자로 교회이며 오늘까지 신청 바랍니다.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청년부에서 김천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준비 중입니다. 물품 후원을 통해 젊은이들의 선교 사역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5기 중보기도학교 수료식 및 36기 발단식이 오늘 4부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김자경 권사의 장녀 손희정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W스퀘어에서 있습니다. 주일 셔틀버스 운영 안내, 36기 중보기도 재헌신, 2022년 기도사역 기도부흥회, 섬김이 모집, 1층 북카페 주일 오픈,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금을 모바일로 입금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모바일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를 위해 헌금 가이드북을 현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자세히 보시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 수요 한마음 기도회는 미국 세미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은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를 출석하지 않으신 성도님은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이용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캠페인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함께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나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참았던 분들이 막 보복 여행, 보복 소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복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복 기도. 그동안 좀 못했으니까 말이죠. 마음껏 기도해야죠. 수요일 날 너무 좋은 강사님들 오셔서 귀한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현장에 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보복 기도. 따라서 하세요. 보복 기도 합시다. 네. 제가 오늘 마음의 우상 7번째 권력의 우상에 대해서 아이돌 오브 파워 이 힘의 우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영향력을 말한다. 설득이든 강요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능력, 이것을 이제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우상은 굉장히 좋은 것, 또 매력적인 것이 우상이 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어떤 이들은 권력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권력이 어떤 사람의 손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권력은 악해질 수도 있고 또 선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이 권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대통령에게는 권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경찰에게도 공권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게도 힘이, 파워가 있어야만 나라를 안전하게 대적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교사에게는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며, 영적인 지도자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나누어 주시고 이 땅의 질서를 세워가시며 그 권위에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권력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 내가 그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참 중요하죠. 이걸 통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자신을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의 우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과 영향력이 있어야만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제자들에게조차 이 권력이 어떻게 우상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37절 있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러니까 자신들을 요직에 앉혀달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면 측근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네. 왜 화를 냅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권력을 탐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그렇죠. 자, 주님 좌우편에 앉아서 권력을 얻게 되면 마음대로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자,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굽실거리게 하고 그럴 때 내가 큰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그들이 권력을 사모하는 이유인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그 권력에 대한 욕구와 다툼이 항상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앞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한 다음에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과 이들 안에 있는 권력의 우상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권력의 우상이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권력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인 유혹의 본질 역시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권력의 도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우상은 우리 인간의 원천적인 죄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가장 뿌리 깊게 작동하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켈러는 그의 책에서 제임스라고 하는 형제를 예로 듭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던 형제입니다. 매번 여자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갖고 나면 이내 흥미를 잃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고 받아들인 그는 성적인 일탈을 끊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사에게 열중을 했는데 그의 근본적인 우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업이나 토론 때마다 논쟁을 일삼고 이기려고 하고, 자기가 회장이 아닌 모임에서도 회장 행세를 하려 하고, 그러니까 그의 의미와 가치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기초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여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도 맘만 먹으면 동침할 수 있다는 권력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권력을 확인하고 나면 더 이상 흥미거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독교 사역에 들어서려 한 것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고 자기에게 진리가 있다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의 우상이 성적인 형태에서 종교적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은 참 우리 안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권력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 권력이 우상인 사람의 악몽은 수치와 굴욕입니다. 자, 어떤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나의 악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정의 우상을 가진 사람의 악몽은 거절당하는 것이라 그랬죠. 통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불확실성의 악몽이라고 그랬어요. 편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와 요구받는 것이 악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뭐가 악몽이겠습니까? 수치심과 굴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의 영향력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승진해서 탈락을 했다거나 또는 좌천됐다거나 실직을 했다거나 이걸 자기는 패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감과 굴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남편들이 실직을 하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다락방도 잘 나가지 않는 것인가?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교회가 좀 어려우면 잘 나오던 모임에 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우상을 가진 사람의 악몽이죠. 바로 수치와 굴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력이 우상이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이 권력 스트레스와 허세가 심해집니다. 자, 통제의 우상에도 그렇지만 권력의 우상을 섬기면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권력의 우상을 섬긴 아주 특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하만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성문 앞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반응이 뭐냐? 에스더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매우 노했어요. 그래갖고 그야말로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해 버리겠다고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나? 바로 그의 우상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허세가 심해요. 에스더가 왕을 잔치자리에 초대하면서 하만도 같이 오라고 하니까 하만이 말이야 자기가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엄청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자랑과 허세가 심합니다.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친분을 가진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말이죠, 아주 부자들의 거실에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주 사나운 호랑이나 표범이나 이런 이 동물 박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구의 문양도 용이나 사자나 호랑이 문양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은근히 과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포유류 같은 육식동물의 야성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내면에는 자기보다 강한 자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권력의 우상을 섬기면 정상적인 관계가 파괴되고 관계가 정치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죠. 이게 좋은 관계가 지금 서로 분노하는 경쟁적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관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권력의 의지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말이죠. 서로 이 권력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타락한 부부들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그런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세 번역에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부부 사이에조차도 권력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관계가 파괴될 수 있는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 사이, 회사 동료여도 회사의 부사장직이 걸리는 순간에 경쟁자요, 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임에서 이야기를 주도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힘이 없는 자가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주목하는 척을 안 합니다. 또 남들이 유머를 해도 웃지 않고 표정의 변화를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웃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표정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 중에는 자기 아내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의 말에 막 웃으면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서 자기는 웃지 않으면서 다른 애들은 웃기려고 유머를 하고,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눈치껏 웃어주는, 이렇게 모든 관계를 권력으로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이해하면 결국은 진정한 관계는 단절되고 정치적인 관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권력의 우상이 되면은 그 사람은 공감 능력과 겸손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권력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가 한 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얻고 나면 을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공감 능력이 줄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충동성이 강해지고
나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네, 된다. 저자는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자리에 올라갈수록, 권력에 올라갈수록, 또 좋은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는 다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잘 공감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도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우상이 되면은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조작당하고 조종당한다, 이용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권력이 우상이 되면 자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자만으로 망한 이카루스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이달로는 이카루스가 크레타 섬을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 주는데 그 날개를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너무 높이 날지도 말고 너무 낮게 날지도 마라. 너무 높이 날아서 태양에 밀랍이 녹으면 너는 안 된다. 또 너무 낮게 날아서 바닷물에 깃털이 젖으면 날개가 무거워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날개를 달아주니까 이카루스가 막 하늘을 나는데 막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자가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날개짓 하면서 막 높이 막 계속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의 태양 가까이까지 올라가다 보니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서 바다에 추락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권력이 주는 자만심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높아지다 보면은 자기가 뭐 조그마한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단한 권세라도 얻은 것처럼, 신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권력의 위험성을 이 느부갓네살에게서 보게 되는데요. 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교만해졌는가를 보세요.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 그래서 그는 결국 짐승처럼 아주 미치광이가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죠. 교만했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입니다. 23절까지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죠. 권력은 이렇게 우리를 자만하게 해서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권력의 우상의 이 범죄, 이 높아지고자 하는 죄가 마귀가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루시퍼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 권력의 우상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명확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유혹을 던져준 이가 바로 옛뱀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한 것 중에 하나도 네가 절하면 천함하고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고,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왜곡된 힘, 권력의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통치, 권세,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이 지금 사단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볼 때 어떤 독재자들의 불의한 정책이나 권세나 타락한 제도의 배후에 바로 이런 영적인 정사와 권세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 권력의 우상에서 진정한 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 세 번째, 어떻게 이 권력의 우상을 제거할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신자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힘, 파워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능력 가운데 권력에 지금 디디고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능력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문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능력이고, 예수님을 승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능력이고, 자, 그래서 그분의 이 이름을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의 발 아래 굴복하게 만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게 한 그 능력, 바로 그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신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우리가 그 능력이 이미 서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의 유혹과 죄와 정욕을 이기고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행복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이 모습이, 우리는 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별거 아니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무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이 엄청난 권세, 이 능력, 이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울, 불안, 근심, 분노, 여러 가지 회의적인 모습들, 이런 죽음의 증상들, 이것들이 떠나가고 기쁨, 위로, 평안, 치유, 능력, 사랑, 용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특권을 얻는 것,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그러한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라. 이걸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게 엄청난, 내가 이전에 있었던 것이 엄청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그 능력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는 교사들을, 지금 수백 명의 교사들이 지금 2부, 3부, 4부 예배 때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애써서 섬기고 있어요. 거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 대단한 분들이 500여 명의 순장들이 매 주마다 순원들을 돌아보면서 애쓰고 헌신하고,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능력이, 지금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뿐인가요? 누군가가 욕을 먹으면서도 주차 봉사를 하고 안내로 섬기고 새벽부터 운전으로 봉사를 하고 카페에서 봉사하고 서점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서로 오히려 헌금을 하면서 봉사를 하며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이게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배만 해도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애써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우리가 모여서 있는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이 속에서 회복과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이 어떤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것이 지금 이미 온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그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어디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회복과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희생,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공동체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그 능력이 함께하는 곳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바울이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이 신분,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모든 이 땅의 권세와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장차 다스릴 존재로서 이 땅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진정한 파워와 권세와 역사의 모든 운행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가짜 모조품 권세에 기웃거리고, 여러분 거기에 어떤 평강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가짜 권력이 주는 높아져 보세요. 유명한 사람하고 친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진정으로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 안에만 진정한 평강과 힘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된 이 공동체 안에 여기 참된 충만함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데 뭐 유명한 사람들 모인데 가보세요. 가봐야 허전할 뿐입니다. 부채질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여기 좀 더 켜주세요. 지금 날씨가 이제 점점 여름이 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더 이상 뭐 누군가의 섬김과 인정을 받음으로써 존재감을 얻어야 되는 그런 가난하고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앞에서 뭐 노예처럼 굽실거려야 내가 높아진 것처럼 뭐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그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엄청난 권력과 권세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는 권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내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애들하고 열심히 불렀던 거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왕 나는 왕자다. 그 다음 2절은 0000.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000 나는 공주다. 뭐지 이상하네. 뭔가 내가 잘못 알았네. 여러분 이게 이게 애들만 부르는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야 돼요. 집에 가서 이거 열심히 부르세요. 애들만 부르라 하지 말고 애들하고 같이 부르세요. 막 000 이렇게 부르세요. 다들 청년 때 애들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0000. 자, 두 번째는 뭐냐? 권력의 진정한 목적과 위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권력이 나의 정체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권력의 진정한 목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세상 권력의 목적과 진정한 권력의 목적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세상 권력의 목적, 그것이 우리 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그러니까 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주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자, 이렇게 느끼는 것, 이것이 이 세상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굳이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권력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뭐 니체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본성의 근본에 권력의 의지가 있다. 심지어는 종교, 예술, 사랑, 겸손조차도 그 배후에는 다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치 뭐 칭찬받고 위대한 소리를 들으려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처럼 뭐 국회의원들이 칭송을 받으려고 선거철만 되면은 뭐 고아원 가서 방문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뭐 남몰래 이렇게 섬기다가 우연히 발각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목적이 되고자 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죠. 이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이미 우리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런 높은 신분을, 그리고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그런 자라면,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권력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서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권력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지 바로 그 정당한 목적을 친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권력의 목적이 뭐냐?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 머케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애의 사랑, love of power 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사랑의 힘, power of lov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권력의 치유자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예, 그렇죠.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절대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에 대한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권력은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향한 권력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치유책이 이거라는 것이죠. 권력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12영이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걸 모르냐? 그러나 주님은 그 힘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파워로 다른 사람들의 조롱, 모욕, 수치를 참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자기에게 침뱉는 자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수염을 뽑고 따귀를 때리는 자에게 얼굴을 돌려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는 그들의 조롱 앞에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고 자기를 못 박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파워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십자가에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부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는,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권력의 우상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우리가 강한 척 할 필요도 없고
야생성을 고취시키고 남성 호르몬을 강화시키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림으로써 상대방을 위협해서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것. 요셉이 막강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 권력으로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용서하고 그 형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힘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영국 내에 노예 매매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권력의 우상의 배후에 강력한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의 우상이 가장 근원적인 죄이고 배후에 마귀의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바로 그 엄청난 세력, 예수님에게조차 이 권력의 우상으로 유혹을 했다는 이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이거 배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선의 이 세력과 이 악의 이 군대에 치열한 전쟁이 막 벌어지고 그 반지를 운반하는 프로도 안에는 엄청난 유혹이 막 계속 그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엄청난 그 전쟁,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권력의 맛을 보면 이 절대 반지처럼 엄청난 영적 세력이 그를 유혹하는 것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길까? 이 싸움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진정한 파워, 능력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권력의 우상을 대적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괴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권세를 잡으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높은 곳에 능력으로 부활 승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덧입어야 되는 참된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가본, 무슨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만큼 그분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분을 구하십시오.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팀 켈러는 인생의 노선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의 95%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생시기, 장소, 부모, 가족, 유년기 환경, 외모, 유전자, 재능, 이게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축구 선수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훈련을 받고 또 아주 키도 크고 튼튼한 신체적인 유전자를 가지게 됐어요. 이건 자기가 가진 게 아니고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손흥민이 키도 작고 왜소하고 병력하게 태어났다면, 그것도 뭐 축구 같은 거 해볼 기회도 없는 몽골의 어느 유목민의 그 게르 텐트에서 태어났다면, 거기서 자랐다면, 그는 결단코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어떤 성공, 우리의 권력은 이와 같이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권력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그 권력의 주인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어로 하면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여러분, 이 kingdom, power, glory,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드릴 찬송,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는 일은 뭐냐, 면류관을, 이 영광과 이 권세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 드리면서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의, 이 파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역은 무엇이냐? 그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반역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오늘 우리의 반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위엄과 영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을 때 그는 짐승처럼 쫓겨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걸 회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헤롯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렇게 권력이 우상이 되었던 하만의 결말을 보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력의 영광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그 힘의 영광을 떠나, 그 힘의 영광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리의리한
왕국, 어떤 왕궁에 가면 과거에 거기에 거했던 사람의 그 찬란한 권세와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엄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힘, 그 영광이 나타난 것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힘의 영광이 최대로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전히 질병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 그 파워의 영광이 가장 최대로 드러난 곳이 어디냐?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힘의 영광이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힘이 있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거절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힘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하며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는 내 나라, 나의 영광, 나의 힘의 영광이 통치하는 내 나라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를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의 영광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파워로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절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 영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택, 이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성경에 보면 항상 불타는 곳, 불타는 곳에 가보세요. 모든 게 다 타버리고 모든 영광이 다 타버리고 폐허만 있는 어떤 영광의 빛,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그 어떤 빛도 없는 캄캄한 곳, 이것이 지옥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반역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우리의 권력, 힘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6절까지 저랑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에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절 나갔죠?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총명이 돌아왔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고 모사와 관원들이 다시 찾아왔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광이 극에 달했던 다윗이 그 부와 영광의 절정에서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네. 영원히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이 권력의 우상을 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이 권력의 우상을 이기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 치면서 성령여 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에 주님께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읽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높아져 다른 사람을 휘두르고 통제하며 심지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권력의 우상이 십자가의 장애물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권력의 우상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권력을 우상 숭배하며 겪는 수치심과 굴욕의 악몽, 권력 스트레스와 허세, 뒤틀린 인간관계 등을 고쳐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과 죄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맡겨주신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와 권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작은 자를 겸손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권력의 우상의 정체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얘기한 아버지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나를 앞에로 우리 가운데 있는 권력의 우상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범죄 소지도 모르는 수 있도록 인도해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력의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우상 숭배를 오늘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권력의 우상이 어떻게 마귀의 괴계 가운데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한 능력이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권력의 우상의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은 신분과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력의 목적이 바뀌어서 우리 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이음센터를 위해서 한평원금을 드리며, 또한 이웃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제와 선교와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의 이 주님을 향한 이 예물 헌신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육신연약 환자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모멸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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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권력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랑하고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